아침부터 이 오후 시간까지 또 은혜 충만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표현하시고 싶으십니까? 저도 성도의 삶을 어떤 단어로 표현해볼까 생각했을 때 먼저 나오는 단어,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어였는데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였고요, 달리기라는 단어였고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단어였고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같이 하신 분들은 어떤 단어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얘기한 거 말고 또 다른 거 여러 가지 또 생각하시는 그런 단어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눈에 띄도록 표현한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영적 군대 등의 이런 표현이 이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군대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삶의 주적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성도는 현재 정쟁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적은 마귀와 귀신,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 땅에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살아서 남아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마지막 때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날, 마귀와 그 일당은, 그리고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지옥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패배한 마귀와 그 일당이 지옥에 완전히 갇히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성도를 괴롭히게 됩니다. 이러한 괴롭힘 가운데 성도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패전병이라 하더라도 악한 영들의 공격은 우리 성도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성도들을 이렇게 해하려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간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계획이고 책략이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 받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귀의 관계가, 그리고 그 관계에 맞서서 성도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대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먼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많이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아마 이 중에서 교회에서 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가 있는지, 그것을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다양하게 다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앞서서 영적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를 먼저 밝히고 있는데요,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 취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대적한 이후에 바르게 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육체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의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똑바로 서서 승리의 함성을 힘껏 외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철저한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완벽한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림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은 당시 로마 병사들이 입었던 복장들입니다. 전부 다를 묘사한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왔던 것만 가지고 표시를 했습니다. 허리띠는 옷을 단정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옷이 나풀거리지 않고 전쟁이 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허리띠는 바로 진리를 상징합니다. 또한 호신경은 덧입는 갑옷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덧입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바로 의와 거룩을 덧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바울은 이 호신경이 우리의 의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은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로마 병사들의 이 신발은 얇아 보이지만 저 밑에 얇은 철판 같은 것들을 댔습니다. 그래서 얇은 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하게 발을 괴롭히는 것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바로 평안의 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고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바울이 전신갑주를 말할 때 이러한 당시 로마 병사들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러한 영적 무장에 대해서 쉽게 상상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병사의 이러한 영적 무장은 단독으로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감당하기 부족합니다. 특히나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 병사가 가지고 있었던 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칼보다 작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칼은 대략 이 정도 길인데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검은 대략 45cm 정도의 날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45에서 60cm죠.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칼입니다. 그것으로 혼자서 전쟁에 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로마군은 지중해 전역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저런 짧은 칼로, 그리고 완전히 방어에 치우친 저런 자세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로마 군대는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집단의 싸움을 하는 그런 군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보겠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좀 특이하게 보입니다. 방패를 앞에 세우고 그리고 또한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밀집해 있습니다. 심지어 저 방패를 맞댈 때 방패와 방패가 서로 연이어 될 수 있도록 자그마한 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홈에 맞춰서 서로 방패를 결합하기만 하면 웬만큼 강한 힘이 아니고서는 저 방패가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 군대의 중대 단위로 구성하게 되는 바로 귀갑형 혹은 귀갑진이라고 하는 전술입니다. 방패를 맞대고 서로가 서로를 힘을 합쳐서 서로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싸울 때는 이 방패로 밀치면서 눈 앞과 머리에 있는 그 작은 틈으로 아직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작은 칼로 다른 상대를 찌르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우습게 보이는 복장이고 그런 전투 방법이지만 그걸로 통해서 지중해 전역을 장악했습니다. 방패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지치게 되겠죠. 그리고 방패 밑으로 상대방이 미끄러진다면 방패로 상대방을 찢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이 방패가 방어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칼은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러한 자세로 성벽까지 밀고 가서 그 당시 성벽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성벽에 칼로 혹은 단창 같은 걸로 계속해서 찔러서 구멍을 내고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전쟁에 임했던 군대가 바로 로마 병사들입니다. 우리는 로마 군대의 이러한 특징을 주목해야 됩니다. 로마 군대는 하나의 집단, 하나의 공동체로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내용이 있죠. 바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군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교회라는 공동체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 혼자 임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전체가 같이 동일하게 동시에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집단으로 함께 마귀와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영의 그 싸움에 여러분 혼자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같이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전투는 성도 개개인의 전투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앞뒤 좌우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별로 좀 보기 싫은 분은 없으시겠죠? 네, 우리 다 친한 분들끼리 앉으셨을 텐데, 동부교회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는 군대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합력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방패로 서로 맞대듯이 우리의 힘을 모아서 서로가 맞대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같이 보호하고 같이 한꺼번에 열과 줄을 맞춰서 전진해 나가면서 악한 영의 세력들을 밀어붙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혼자서는 오히려 방패가 무거워서 악한 영의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성령의 검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찔러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악한 영의 세력들이 화살을 쏘고 뒤로 돌아와서 칼을 던지고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뭉쳐서 다닌다면, 함께 하나의 집단을 이룬다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혼자보다 함께 할 때 진정한 위력이 나오는 그런 보호장구 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가 같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임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멋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악한 영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18절 중반절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방법인 것이죠. 바울이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같이 강조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항상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임의대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포되기를 원하며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길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 자신의 약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항상 행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강조한 내용이 있죠. 바로 1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항상 깨어 있기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시겠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작게는 다락방, 전도회, 그리고 또한 우리 봉사하고 있는 부서들, 교회 전체를 위해서, 그것도 주일날 같은 경우 우리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린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의 간계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두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벌칙을 당할 사람을 뽑을 때 막 여러 가지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항상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만 아니면 돼라는 겁니다. 나만 벌칙 안 당하면 돼. 쟤는 당해도 돼. 얘도 당해도 돼. 나만 아니면 돼라는 겁니다. 나만 벌칙 당하지 않으면 정말 좋겠어라는 거죠. 다른 게스트나 MC가 벌칙을 당하면 좋다고 웃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컨셉이고 프로그램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웃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임하는 영적 전투에서는 아닙니다. 나만 당하지 않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영적 전투에서는 나도 승리하고 너도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전투에서 넘어지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넘어지려고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지금 넘어졌으니까 나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능력 있게 잘하느냐, 기도를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멋들어지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의 패배를 막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문우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왔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지금 파업했는 이 시기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수술 일정이 빠르게 잡혀서 우리 집사님이 신속하게 이렇게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다가 회복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겠습니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집사님이 다시 순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받는 것도 기도로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는 기도는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연민에서 오랜 정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영적인 패배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 마귀의 그 간계 내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바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우식 집사님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분명히 맛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란 것이 있죠.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그 갑주를 입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진영을 구성하고 전술을 행하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서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19절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복음 전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승리는 성도 개개인이 승리했다고 승리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승리하는 것이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러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치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영적인 전쟁 앞에서 우리 교회가 승리하기를 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갖춰 입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주님 앞에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